지난주에 제가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대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나무 이름은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줄기를 잘라서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이제 대나무가 되고요. 이 대나무가 꽃이 피어서 씨를 맺으면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어놓으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소 대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나무의 줄기, 뿌리 줄기를 잘라서 심는다고 합니다. 땅속 깊이 이 대나무 씨를 심어 놓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물 주고 거름 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물 주고 거름 줍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틀림없이 밑을 파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밑을 파보지 않습니다. 3년이 됩니다. 물 주고 거름 준 지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살아있는 증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은 캐내고 도라지 심었을 겁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4년이 지납니다. 물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년째 물 주고 거름 주면 제5년째에 90일 만에 27m를 자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멋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합니다. 근데 왜 4년을 안 올라오고 꾸물럭거렸을까요?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땅속에서 뭐 한 걸까요? 뿌리를 삼지사방 수십 메터씩 뻗으며 양분을 압축하고 준비합니다. 그 축적된 양분이 다 쌓여질 때까지 27m를 솟아오르는 힘을 마련할 때까지 4년을 조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이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준비해야 한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한 인생을 준비하는 거다. 내 자녀를 준비시키고 내 가정을 준비하고 내 교회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 또 하나, 보통 나무들은 나뭇 이파리에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면 그 자체를 키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점점 굵어지고 나중에는 거목이 됩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소대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대나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나무 죽순 안에 있는 메디가 그 나무가 평생 가져갈 성장에 높이고, 그리고 그 굵기가, 죽순의 굵기가 한평생 자라갈 그 대나무의 굵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나무는 1년생 식물이 아니고 다년생 풀인데, 그렇게 여러 해를 이파리에서 강화성에서 영양을 모으면 자기 자신을 몸집을 불린 데 쓰지 않는데 뭐에 쓰지요? 입에서 만든 양분을 계속해서 땅속으로 내려보내서 이 땅속 뿌리들이 에너지를 축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도록. 대나무는 어느 키만큼 크면 절대로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이상 굵어지지 않습니다. 드럼통만한 대나무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다음 세대들이 자랄 영양분으로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대나무 하나가 심어지면 그 근방은 전부 대나무 숲이 되어버립니다. 중부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 묘소 그때 대나무가 하나 심겨지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대나무 뿌리까지 다 캐내지 않으면 대나무가 산소를 다 먹어버리게 되죠. 우리도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대나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준비하죠. 우리보다 좋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많은 일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는 힘들게 살지 않아야지. 오늘은 힘들게 살았지만 내일은 편안히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편안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 일은 중요합니다. 돈이 생기거든 조금씩이라도 꼭 저축을 하십시오. 비 오는 날을 위한 오늘의 준비입니다. 내일 늙어서 병상에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죽지 않으려면 건강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시고 잠 잘 주무시고 음식도 골고루 잡수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내일을 위한 건강도 준비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공부를 못해서 평생 힘들게 살지 않도록 그래도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갖도록 공부를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굿은 better의 원수이고 better는 the best의 원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회방거리가 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 우리 조국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늙어 죽는 날까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땅 떠나면 다 끝나버릴 것을 전제하고 늙어 죽기 전까지의 모든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준비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영원히 전제되지 않은 준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준비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아닐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이뤄놓고 죽어야 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이 될 준비는 무엇일까? 내 자식을 축복하고 내 교회를 축복하고 내 가문을 축복하고 내 조국과 민족을 축복하고 세상의 역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실마리를 풀어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은 6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찾으십시오. 지금부터 하게 될 제 메시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통역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대표 선수인 다윗은 죽기까지 그의 온 에너지를 다 짜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왜 그는 그것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부지를 준비한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말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있게, 그러므로 이제 떨쳐야 하리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뭘 준비했냐고요?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성전 지을 준비를 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는 부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자기 개인적인 사비로 사서 그곳을 성전 부지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산 꼭대기에 있는 모스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준비합니다. 돌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목재를 준비합니다.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일을 할 석수장이 목수, 금장색, 은장색, 공예품을 만들어낼 사람들, 장식품을 만들어낼 기술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를 감독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배치합니다. 성전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우리 중에 건축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끝났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이것을 조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성전을 지은 사람은 그것을 준비했던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의 무게로 1달란트는 3.4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만 톤으로 하면 3,400톤입니다. 톤. 3,400톤을 그램으로 하면 34억 그램입니다. 어제 금시세가 41,750원이었습니다. 곱하면 141조 정도 됩니다. 은을 1g에 1,000원 정도 잡아서 계산하면 그게 한
34조가 되어서 금과 은의 가격을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175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새해 예산의 절반보다 많은 돈을 성전 건축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 차고 넘쳤다고 비판할 사람은 없을까요? 그 돈을 그렇게 쓴다고 대통령 하야 하듯이 다윗 왕 추출 그렇게 주장할 사람은 없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9장 보면 2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우선순위에 놓고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런 준비가 이루어진 것은 다윗이 젊은 날이 아닙니다. 다윗이 늙은 다음에 성전을 꼭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점은 환란이 많았던 시점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군사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시점입니다.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칠 때에 사람들은, 다윗의 정적들은 그에게 흙을 뿌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 아들은 이 나라를 자기가 접수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왕궁에 텐트를 쳐놓고 다윗 왕의 후궁들을 하나씩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게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이럴 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꼴은 보지 않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살을 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이 수치스럽고 모독스러운 순간에, 그리고 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 대신 나라의 정권을 쥐겠다고 늙은 아버지를 대적할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윗 왕이 통치자로서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 국정과제는 무엇일까요? 왕권 안정입니다. 왕권 강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권 강화보다 훨씬 중요한 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다윗이 뭘 준비했을까요? 성전 지을 준비를 최선을 다해, 그리고 최우선순위를 놓고 죽기까지 준비했다. 두 번째 질문.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엄청난 돈을 건물 하나 짓는데 쏟아붓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그의 후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왜 만국에 있는 열왕들이 전 세계의 화두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화두거리가 되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신들이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시며,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의 소유주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그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신, 지역신, 민족신, 한 국지적인 지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민족신의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참 통치자,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고 느끼게 해줘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영광스러운 전도 시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원했고 성전에 집착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에 좋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아주 정말 호화롭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굴러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제사장이 가서 손으로 그걸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어이구, 나 때문에 하나님 아주 큰일 날 뻔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덕분에 안 떨어졌네, 뭐 이런 마음으로 잡았겠지요. 즉사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무 당황해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알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 율법의 방식대로 이 법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법궤 앞에서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이 바지가 밑으로 흘러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거를 왕궁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그의 조강지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남편을 멸시합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또 멸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참 채통도 없고 그게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그 채통을 다 버리고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긍정긍정 뛰며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좋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부왕일 따릅니다. 그분이 임재하실 때에만 이 나라는 빛이 있고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 이 나라는 승리가 있고 이 나라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 중심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 시설로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호화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후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승리와 번영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의 후대 왕들과 그의 후손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전이 온 이스라엘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경제, 사회, 정치, 국방 모든 면이 이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들이 세상을 축복할 민족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자기가 그랬듯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세워나갈 코너스톤으로 모퉁이 돌로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상 속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그 민족의 축복된 역사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린 도시처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아공은 유럽의 백인들이 들어와서 통치하면서 거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아주 다르게 깊은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 시골 지역을 가고 있었는데 밤이 되어서 저희들이 숙소를 BP, 베드 앤 브렉퍼스트 주는 말하자면 사설 숙박하면서 자기가 사는 그런 곳에 들렸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두렵기도 하고 아무 우리의 안전을 보호받을 것이 없어서 일단 교회에 있는 곳으로 가자. 타운의 한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높은 십자가에 백인들이 지어놓은 전형적인 서양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BP 숙소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딱 들어갔는데 현관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아주 제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집 사람은 우리한테 수면제 먹이고 짐에서 돈 빼가는 사람 아니겠구나. 아니면 우리를 해칠 사람들은 아니겠구나. 그런데 한 발짝 더 뛰니까 거기에는 부처님 그림이 있어요.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묵을 방으로 가는데 그 집의 센터에는 엄청나게 큰 부처상이 하나 누런 금빛 부처상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목탁도 있습니다. 아주 제가 혼란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짬뽕에다가 짜장면 말아놨구나. 그런데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 여자 나체 사진이 충만하고 마릴린 먼로부터 시작해서 짜장면에다 짬뽕 마른 것에다가 더하기 볶음밥까지 집어쳐놓구나. 아주 너무너무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녁을 이제 씻고 나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 자기는 중고등학생 때까지도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주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다 크리스천이었고 자기 형은 지금 목회라고 있는 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몇 년 전에 인도를 여행하다가 인도에서 참 신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불교도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불상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여기서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그 좋은 불교를 믿다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기독교를 믿냐? 난 또 그런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그게 지금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족 다 깨지고 혼자
중늙은이가 혼자 그 집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 내면 세계가 그렇게 짬뽕에다 짜장면 말아놓고 비빔밥까지 쳐집어넣은 도무지 정돈된 것이라고는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가 그의 말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장식에서 다 보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평생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작은 M자 메시아, 작은 동그라미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열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후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준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윤식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점쟁이가 아니고 일기예보하듯이 많은 정황들을 다,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견하는 그런 미래학자입니다. 이 최윤식 박사가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300만에서 400만으로 줄어들 거다. 2050년, 지금부터 약 36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살아서 뭘 보게 될 거냐고요? 한국교회가,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고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엉뚱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만에서 400만의 성도들마저도 60 내지 7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의 집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0세부터 18세까지는 5%에서 10%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5만에서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시대의 교회를 지킨다면 그로부터 30년 후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채우지 못해서 지금 부흥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그는 아주 심각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나일강에 소가 7마리가 풀을 뜨는데 너무너무 살이 쪘어요. 살이 지고 건강하고 윤기가 나는 그런 소 7마리가 풀을 뜯더니 잠시 후에 깡마르고 흉악한 소, 암소 7마리가 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조금 있다 꿈이 또 이어지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 7이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깡마른 이삭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서 고통당할 때에 감옥에 가 있던 요셉이 풀려나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될 것입니다. 선대에 없었던 풍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나자마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흉악한 흉년이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풍년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준비하셔야 합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좋은 관리들을 뽑고 지방마다 거대한 곡식 창고를 지어서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어 수매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수매로 해서 곡식을 쟁여놓지 않으면 7년 흉년에 다 굶어 죽고 맙니다. 바로는 이런 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제까지 죄수였던 요셉을 오늘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요셉이 7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흉년을 대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14년 이 새해 벽두 첫 주일을 맞는 여러분과 제게 부탁하십니다. 요셉같이 해다오. 요셉처럼 내일을 준비해다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손주를, 여러분의 주일 학생을, 여러분의 멘티들을 믿음의 종자로 세우십시오. Prepare the seed. 그 종자입니다. 막연한 종자가 아닙니다. 그 종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종자. 작은 예수, 작은 M자 메시아. 여러분 자녀들이 어영부영 교회 다니고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한 채 세상에 휩쓸리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될 그런 종자 말고 작은 예수로, 작은 메시아로 세상을 축복할 그 종자를 세워라. 다윗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그러한 믿음의 종자를 세워라. 그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올 한 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2014년이 준비의 해입니다. 문익점이 10개의 목화씨를 부뚜껑에 감춰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자기 건 다 죽고 장인이 심은 씨앗 중에 3개가 싹이 터서 더 많은 씨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많은 씨를 더 세우고 더 키워서 더 많은 씨를 준비해서 10년이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목화 농사를 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운 겨울을 그들은 구멍 숭숭 뚫린 삼배 옷으로 지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모소대나무 씨앗, 순이 아니고 씨앗을 심어놓고 지난 10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헛일한 것 아닙니다. 이제 2015년 드디어 모소대나무 땅 뚫고 올라오듯이 우리 공동체가 흉년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는 것이 중요한지, 교육,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대물림하는 중요성, 열정, 철학, 전략, 이런 꿈을, 이런 우리의 시행착오를 한국교회와 공유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내일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해야 할 목회자 컨퍼런스를 2015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014년은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세대가 왜 이 믿음의 세대 더 시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지 2사람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사람, 강도둑의 손자, 장로님, 학교 교장님, 교육가, 믿음 좋으신 장로님의 손주. 그는 그의 딸 강반석과 김형직을 결혼시킵니다. 그 강반석과 김형직 사이에 김성주, 우리가 기억하는 김일성이 태어납니다. 김일성,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영적인 얘기 빼놓고 부모의 입장에서만, 세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육체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으로 리더십이 준비되었습니다. 소련군 소자에 불과한 이 젊은이를 스탈린은 북한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마음 주머니가 준비되었습니다. 학식도 준비되고 지식도 준비되고 체력도 준비되고 정서도 리더십도 꿈도 대포도 배포도 다 준비됐는데 준비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믿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부모가 바로 우리 한국 부모들이 지금 되고 싶은 부모 아닌가요?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잘 벌고 카리스마 있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아닙니다. 그 준비가 중요한 준비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 빠지면 시체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선대의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를 준비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60년 동안 울고 있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평화 통일이 되기만 하면 세계 6대 경제 대국이 된다, 이런 신문에 통일론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전 세계 투자가들은 통일 한국에 투자할 것에 대해서 깊이 지금 침을 꼴꺽꼴꺽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분단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이 애처로운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냐? 한 기독교 가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일성에게 그 씨, 더 씨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씨앗을 심어줬다면 그 멋진 인프라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역사를 크게 축복했을까. 또 한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이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엄마나 아버지나 다 문맹이었습니다. 가난의 치를 떨었습니다.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전 어렸을 때 무슨 나무가 크길래 통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 사나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 산골에 가난한 농부요, 교양도 지식도 돈도 준비된 것이 없는 집안에 태어난 이 아이, 그나마 9살 때에 엄마 낸시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이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부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읽을 줄 모르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 성경 한 권을 넘겨줍니다. 다행히도 링컨의 새 엄마는 신실한 침례교도였습니다. 이 아들에게 읽는 법도 쓰는 법도 가르쳐주며 믿음을 심어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나가는 걸 상상한 것처럼 성경의 기준점으로 해서 그의 삶을 세워나갑니다. 그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 준비되었는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강도눅 장로님 가정의 자녀는 대한민국을 이처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고통의 씨앗이 되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정, 그러나 믿음을 준비한 링컨의 가정의 그 씨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씨가 되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지 이제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할 겁니다.